40몇 개를 우리 교회에 보냈어요. 그 어려운 일어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 성탄절에 아주 막 풍성했어요. 풍성했어요. 온 동네 다 나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된 생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복된 생애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복된 생애로 불러. 근데 그런 몫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똑같은 위치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어떤 똑같은 위치에서 날마다 낭망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죠. joy,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믿음의 삶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출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복된 삶 사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의 믿음, 그 믿음의 결정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행동 한 번에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복된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노력, 몸부림, 변화를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삶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은 구별된 삶 사는 거예요. 구분된 삶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룩한 복된 생애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양의 수많은 양이 있죠. 수많은 양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이게 올라오잖아요. 3대 절기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내가 오늘 뭘 잡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까? 저게 좋겠네. 딱 지목하는 순간 그 양은 거룩하다 하였어요. 구분. 우리 성도들 삶이 그런 거예요. 구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 돼요. 예물을 드렸습니까? 예물.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정성껏 구별해야 돼요. 저도 어제 이 예물을 어제 미산 교회 집회를 하면서 미리 딱 정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가져. 어쨌든 이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딱 하는 순간 이거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생애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냥 막 하다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 호람되어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존재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룩한 몸부림치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믿음의 관력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막상 그 삶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 부끄러운 내용들로 가득 찬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잘못 경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구분된 삶, 거룩한 삶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나를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라고 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나의 변화와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몸부림이 있어요. 날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지, 오늘 성도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 삶에 만나는 사람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산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산다는 거, 산다고 목숨부터 숨만 붙어 있다고 그거 사는 것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생각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람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이에요. 목숨만 붙어있다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병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병 중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매. 저 참 절실해요. 치매. 기도가 되어져.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혼자 있다가 대부분 치매. 숨은 쉬고 있지만 자기 애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신이 일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망각의 덫에 걸려있는 그 병이 바로 치매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상교회 성도님들, 치매에 걸리지 않는 복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된 생애로 불러주셨으니까 맑은 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여러분, 말씀, 저희 교회는 성경 쓰기예요. 성경 쓰기. 한글 모르시는 분들 한글 가르쳐가지고 성경 쓰기. 벌써 잠언, 시편 1, 2, 3권, 사도행전, 바울서신, 로마서, 요한복음, 또 하나 뭐죠? 욥기. 지금 10번째 책 쓰고 있어요. 10번째 책. 우리는, 저희 교회는 3, 4, 5, 6 이게 상반기, 7, 8 방학, 9, 10, 11, 12 2학기를 해요. 왜냐면 여름에는 이제 농번기고 바쁘고 또 우리가 차량 운행이 원래 모여서 살지 못해 모이는 게 쉽지 않고 겨울엔 또 길이 어려우니까 뭐 핑계일 수 있지만 그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이제 1월 2월 또 7, 8월은 방학을 해요. 방학을 하는데 뭘 하냐면 성경 쓰기를 해요. 한글 공부하고 성경 쓰기. 여러분, 근데 성경 쓰기를 어르신들 하니까 시상도 해요. 우리 다 끝나서 다 제출하면 아이고 뭘 썼는지 잘 못 알아.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게 뭔 것인지만 못 알아. 근데 거기에 또 자기가 간증도 쓰고요. 거기 옆에 또 은혜 받은 걸 쓰고요. 저한테 목사님한테 편지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편지도 써요. 목사님 만수무강하세요. 근데 그걸 딱 보면, 근데 그분들도 말씀을 쓰니까요. 야, 이게 정신이 맑아져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도 써요. 말씀 읽고. 하여튼 치매라는 병.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만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희 인생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정말 잘 쓰임받고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냥 사용되어지다가 아주 그냥 막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는 거.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고. 응?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삶이 바로 성도, 이런 삶,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그렇게 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이,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멋지게 복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선물을 주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살도록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현실로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달렸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복된 생애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복된 삶을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 속에, 걸어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걸음 속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제. 자,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의 생애의 내용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요. 인간관계. 복된 생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인간관계, 관계. 성도들의 관계.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관계.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이 복된 생애로 불러주셨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복을 이어받게 하렸다. 이런 자에게 복을 이어받겠다. 자, 사람들과 서로 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일체성을 느낄 때 인간은 뭘 느끼냐면 만족을 느껴요. 만족. 우리가 교제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화할 때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도 하고,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도 할 때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성도들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잖아요. 고린도 얼마나 이단 문제, 얼마나 성적 타락, 얼마나 분열,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딱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예?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만족을 느낄 때 관계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하는 말을 그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도 생각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잖아요. 동질감을 느껴요.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자신이 바로 인간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에 있어요. 나 자신. 첫 번째는 관계라고 말하면 두 번째는 나 자신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 자신.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난제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복된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인생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살아가는 걸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거, 말씀의 이것이 필요한 거. 여러분 만약 원치 않는 자리에 내가 떨어졌어요. 원치 않았던 내 생각했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아니었고 그냥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나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좌절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우치고 고쳐가고 바꾸어가는 노력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고치고 깨우치고 바꾸어가는 그런 몸부림,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했잖아요. 깨어져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고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일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만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날마다 서서 바꾸어지고 고쳐지고 새롭게 해지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의 길에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침내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침내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저기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신 그 하나님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의지적인 그 삶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윤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고 잘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전제가 중요한 나 자신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 여러분 나 자신 10절 말씀에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운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는 이 이전의 말 이후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나 자신에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악한 말을 그치라.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지고 받아 누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 여러분 이 복된 인생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입의 언어 생활 고치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 여러분 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언어 생활. 말. 우리가 병원 가고 한의원 가면 선생님이 혀 좀 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의원 가면 혀 보세요. 그 혀를 보고 뭘 판단하냐면 건강의 이상 유무를 판단해요. 다 보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혀를 보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수준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사람의 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을 어떻게 하든지 보면 그 사람
여러분 한번 인간관계 속에서 겪어보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몇 마디만 딱 나누어 보아도 그 사람의 인격이 알 수 있다 없다? 맞습니다. 몇 마디만 나눠 보세요. 저 사람의 인격이 대충 언어는 자기 존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언어가 자기 존재의 표현.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말에는 실수가 없어요. 말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해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관계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 것 같아요? 예,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오늘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면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 첫 번째 인간관계라 했죠? 우리 성도들의 관계, 가장 복된 생애를 산다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관계를 바로 맺고, 두 번째는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은 나 자신인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정말 은혜를 고르게 함같이 알아. 언제나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고, 내 말을 들으면 살아갈 힘을 얻고, 정말 내가 살아갈 맛이 난다 느끼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여튼 말을 나누어 보면, 난 저 사람과 말을 하면 참 힘을 얻어, 위로를 얻어. 난 저 사람과 말을 해보면 정말 내가 용기가 나. 저 사람과 좀 대화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져.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사람을 통해서 느껴져.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도전받아. 힘을 얻어. 살아갈 맛이 나. 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과 한번 1시간, 한 30분만 말을 해도 내가 정말 위로가 돼.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한 수만 있으면 오늘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케 하는 자도 하나님도 그를 화평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화평은 번역하면 평온이에요. 평온. 할 수만 있거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평온을 구하라. 나 때문에 어디 가든지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하여튼 나 때문에 어디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어디 가든지 그 관계가 평온하도록, 그런 말이에요. 서로 평온 가운데 정말 화목한 인간관계가 구축될 때 그 화목한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의도된 복된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직분을 받으면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우리 아버님 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어쨌든 좀 의지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야기 좀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저 날고 날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어다녔던 사람. 성격 하면은 진짜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늘 그래서 말씀에 거듭해서요. 저도 어떨 때는 우라통에 침 흘러오르고, 어떨 때는 왜 저렇게 할까 그래도 어쨌든 의지적으로. 차도요, 우리는 차 한 대 이렇게 가잖아요. 차. 어떤 사람은 마을사람 다니고 와요. 저는요, 딱 만나면 일단 제가 후진을 해요. 조금만 더 가면 피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냥 빵빵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한 30m를 후진을 해야 돼도 저는 30m 후진을 그냥 해. 그게 지는 것 같아도 그게 화평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좀 지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여러분 그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좀 내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좀 해보세요. 오히려 내가 평온해. 요새 우리 얼마나 그 한분리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막 뛰어든 칼집 막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어떤 작은 일부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에게 있죠.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 봐요. 뭐 다 그럴 수 없겠지만, 다 우리가 그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노력하는. 우리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은 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뭐 해도 그냥 내가 기뻐. 내가 기쁘면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누가 기쁠까요? 내 관계에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가정 보세요. 가정에 아버지가 그날 화가 났으면 오늘 그 가정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맨날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사람. 내가 좀 오후에 이제 우리 아버지 욕 좀 할게요. 지금 참 존경하고 지금 참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릴 적에 아버지만 얼굴만 살펴요. 다. 오늘 기분 좋다? 딱 느끼면 벌써 오늘 가정 분위기면 병원해요. 근데 딱 이제 보다가 아버지가 뭔가 좀 기분 딱 알잖아요. 그러면은 몸을 수그려야 돼. 네? 벌써 피하고 자리를 피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의 관계인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달라야 돼. 달라야 돼.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평온을 구하라. 나 때문에가 아니라 소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평온해지는 거야. 서로가 관계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핵심은 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핵심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은 뭐라 했어요? 말 그리고 화평과 선을 내는 서로 평온한 가운데서 정말 화목한 인간관계가 구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도했던 대로 복된 인생을 전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치통감에 나오는 고사 중에 부중지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중지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장차 삶아져서 먹힐 것도 모르고 소단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는 물고기를 뜻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내일일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인생을 알지 못하지. 저와 여러분의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내일일을 아는 사람 여기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다 알잖아요. 멸망당할 때 모두 자신의 생활과 쾌락에 빠져서 죄짓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룻의 말을 농담, 그의 사이들조차도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이렇게 본질, 회복하라, 가벼이 들으시면 안 돼요. 나부터.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역사가 지금 마지막 심판에 가까워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워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중지어의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 인정하셔야 돼요. 연약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의존적 존재라고 하였잖아요. 깨어지는 그릇이 돼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의 특성이 뭐라고 해서 연약함에 있다 그랬어요.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의 항아리가